자, 이 시간에 구원론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는데, 세 번째로 구원의 특성입니다. 자,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구원의 특성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는가? 그것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주권성입니다. 자, 구원은 인간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에 의한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의지적 행동이나 사물 및 사건 등에 의해 어떤 장애도 받지 않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언약에 의해서 단독적으로 섭리하는 것이니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할 자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에 근거해서 구원해 주신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인간과는 아무런 연관이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가 잘했다, 선한 일을 했다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인간이 악하다 해서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를 택하는 것도 뭐예요?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시는 것도 뭐예요? 주권적으로 해 주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다. 자, 그런데 이 주권의 그 특성이 주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왜 그런가? 나에 따라서, 내 조건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은 짓 할 때가 더 많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일을 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보면 어때요? 구원받기가 인간 편의 어떤 조건에 따른다면 구원받기가 어때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때로 어리석은 짓해서 정말 불순종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당신 기쁘신 뜻대로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 이러면 그게 우리 심령에 뭐예요? 더 안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그냥 탁 인도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근데 우리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의 섭리가 있어요. 이건 궁극적인 것이고, 과정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딱 택했다. 그런데 그가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서라도 어떻게 주권적으로 구원시켜 주신다. 여기에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생긴 대로 하나님, 어리석은 대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예? 하나님이 만약에 내게, 아브라함이 아닌 내게 내 후손을 하나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된다. 금방 가르쳐준 대답을 안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준다는데 그렇게 될 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 광야로 데리고 나서 제단을 쌓아. 왜 그렇게 했어요?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내가 그 약속한 것을 능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당장 너희 눈앞에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하늘에서 뭐예요? 불이 떨어져서 그냥 재물을 다 살라버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전개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그 능력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믿었다 아니면 못 믿었다.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김문실 믿었어? 못 믿었어? 그렇지. 그런데 왜 대답을 안 해?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뭐가 나타났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역사가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제단을 쌓아 그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능력,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눈앞에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인 거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과정을 그래도 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래도 바로왕은 하나님의 진노로 다스린다. 사자를 통해서 경고해가지고 바로왕이 겁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빨리 가야지. 내가 여기 있다가 네가 무슨 근육만 해가지고 내가 또 봉변 나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정말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당연하게 잘한 바로는 뭐예요? 그냥 저주받는 경고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행위가 어리석고 우리가 때로 어리석은 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끝내는 뭐예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나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이 먹고 늙으면은 왜 구원의 확신이 심해지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자꾸 뭘 봐서 그래? 나의 행위, 나의 어리석음을 자꾸 보니까 구원관이 확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내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구원이 자체가 뭐예요? 내 행위와 관계없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당시 기쁘신 뜻대로 나를 갖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구원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가 마음속에 무장이 안 되니까 노년이 되면 뭘 봐요? 자기 행위를 자꾸 보니까 자기 늙어가고 쉬하는 약한 모습을 자꾸 보니까 마음도 약하고 영도 약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가 임하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어요. 제단에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냥 그 불을 봤는데도 결국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내라고 속인 것이 그럼 한 번밖에 없어요? 더 있어요? 더 있죠? 한 번 그런 사건이 주어졌는데도 또 딴 데 갔을 때에 또 거기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이렇게 우매하고 무지한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해줘요? 당신 언약 때문에 축복한다. 그래서 당신의 언약한 대로 깊으신 뜻대로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이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주권적 섭리를 갖다가 정리해 주신다. 이걸 생각했을 적에 아브라함이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섭리, 언약은 성취된다. 분명히 성취된다.
그것이 왜 그런가?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편안함이 주고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 행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을 짓을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됐다가 내가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소망이 넘치다가 내가 실수하면 뭐예요? 그 소망이, 구원의 소망이 확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은 또 그냥 코가 석자가 돼가지고 야, 내가 이거 집사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에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막 뭐가 흔들려요? 구원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 행위와 관계없이 왜 이걸 눌렀어? 또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나의 어리석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당신 택해 주셨으니까 구원을 주권적으로 내게 행해 주신다. 이것이 내 심령에 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믿음직스럽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어두운 세상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주어지고, 표들을 향해서 뭐예요? 단박질할 수 있는 신앙이 주어진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해 주시려는데 인간이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인간에게 달려있다. 인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인간 따라서 뭐예요? 인간이 잘못하면 구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뭐예요? 하나님 의지와 인간 의지, 이것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인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심령이 불안과 초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 이러한 주장,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입장에서 잘못된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전 가운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예정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딱 했으면, 인간은 뭘 하겠다 그러면은 능력 자체가 모자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랬을 때 택한 자를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라도 구원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 땅 70, 80평생 이 시간 세계를 갖다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섭리해 나가신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인간 편에서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잘하면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고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된 자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지, 불확실한 하나님을 믿어서야 우리 심령이 어찌 편하게 단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신 분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권적으로 행사하시는 분이다. 주권성이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시고 예정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딱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시고 그 뜻대로 뭐예요? 예정하신다. 딱 구체적으로 김 집사를 이 집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 정하신다. 그리고 예정하신 대로 뭐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겠다. 언약해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예언하도록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언을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왜 하냐면 그냥 어떻게 다 잘 되면 그게 누가 잘해서 잘 됐다고 그래요. 내가 잘해서 잘했다. 이렇게 될까봐. 내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그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인간 의지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당신이 작정한 거 예정하시고 예정한 거 언약하시고 언약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성취해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정하신 뜻대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주권성이다. 인간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인간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 여하에 딸리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행동에 모순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 대신 뭐예요? 어리석은 행동을 자꾸 한다 그러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잘못하면 당신 백성에게 뭐예요? 징계를 하신다.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되면 징계해버리는 거예요. 징계하면 뭐예요? 징계는 왜 합니까?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다. 네. 그러니까 행동에 어리석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가지고 그 행동이 고쳐지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던 그런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를 베풀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오심으로 우리가 뭐예요? 구속,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을 막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지니까 세속주의니 또 유대인이 적그리스도를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 절대 주권 사성으로 무장이 되어지도록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부활함을 받아 신령한 몸을 입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저 구원의 섭리는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같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때나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작정하신 대로 그 다음에 예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예언을 해주시고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과정, 구원의 섭리 과정 속에서도 행동으로 잘못하면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살면 매를 때려서 징계해서라도 주님 뜻대로 살게 만드시면서 속사람이 뭐예요?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면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해주신다. 자, 이 엄청난 사랑의 섭리가 주어진다는 것. 이거 생각할 적에 이 구원은 인간 편에서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야, 정말 하나님은 나 보잘것없는
정말 하찮은 내 인생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엄청난 섭리의 역사를 베풀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에 그 모든 섭리를 갖다 다 포괄적으로 다 나타내는 말씀이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가? 그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하나님의 정말 그 섭리에 따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그냥 그저 모르고 그냥 지나가도 돼요. 부족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 그냥 지나가도 될 건데 하나님 뭐예요? 나를 지켜봐 주시고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섭리하셔요? 주권적으로 섭리하신다. 이걸 생각할 적에 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막 의지의 행동이 막 용솟음 칠 수 있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 이런 그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면 머리가 텅겨 있으면 도저히 아무 행동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이성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정말 섭리 전체를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일순간의 그 생각 내 지난날의 경험 이런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내게서 용솟음 쳐올라야 나타나야 이게 진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은 늘 그냥 눈 뜨고 나면 그냥 자기 생각하고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목회자로서의 이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냐 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발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졌다 그냥 끊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엄청난 역사와 그 기간과 모든 것이 주어지잖아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일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말씀을 깨닫는 신령 성전이 건축된 사람들이 모여져야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 모여져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고 정말 주일에 뜨거운 마음이 들어 사랑의 강건함이 주어져서 이 교회를 정말 출석하는 그런 발걸음이 돼야지 그냥 자기 생각과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단편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니까 오전하고 오후에는 다 세상으로 나가서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면 한국교회는 분명히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 교회가 문 닫는 게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자체가 문 닫는다 이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쫙 다 보이잖아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가 어디 있냐 말이야. 지금 진리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창세전 나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구속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주시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우리의 속신정에 뭐예요? 신의 성품에 이르게 만들어주시고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주시고 그 신의 성품에 깊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에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섭리를 아무리 외쳐도 눈 감고 있다가 결국 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 버리니까 교회는 점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외친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귀가 막혀있고 저들의 눈이 보이질 않고 송경이고 이런 상태에서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섭리를 깨닫고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그냥 뜨거워질 새가 없어. 이건 딴 생각하고 앉아있으니 마음이 뜨거워지냐 이거예요. 진리가 들어가진 않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죠. 진리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데 무슨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아무리 주의를 하자고 그래도 마음이 냉랭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주의를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행동 자체도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해서라도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당신 구원을 주권적으로 뭐예요? 이루신다. 또 어떤 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건에 전혀 뭐예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누가 형제를 갖다가 송사하고 배신하고 분쟁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헌신적 같이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 이거 관계없어요.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고방식에 아직도 한국교회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한국교회가 안 당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사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존재하는 거 이것이 뭔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 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뿌렸기 때문에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후하고 불어버린다면 티끌같이 날아갈 것이고 아침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뭐 내가 잘해서 뭐 해서 이 기고만장하고 자만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 그것은 완전히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사형죄인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을 추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의 자유의지를 주장하여 믿음 여하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사악한 점은 뭐냐? 그것은 항시 나라는 거 그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인간이 무엇을 한다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인간이 참 선에 도달할 수가 있느냐? 인간이 정말 참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있느냐?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나도 성자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 겉으로는 성자가 되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탐욕이 이 정욕을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이 움틀거리는 이 정욕, 이것을 억제할 인간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게. 아무리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 아닌 아주 조용한 데 간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 스스로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욕망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자기 욕심 때문에 외면하는 거지. 평생을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아갔는데 일순간에 자식은 뭐예요? 부모를 등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래?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 정욕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신앙인이 어떻게 정욕의 노예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뭐에 어떻게 살아가야 돼? 뭐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신앙인은 뭐에 의해서 살아가야 돼? 정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말씀 좀 공부했으면 뭐. 정욕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소욕에 속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 힌트를 준 거잖아 말이야. 육신의 소욕이다. 정욕은 육신의 소욕이다. 그러면 바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만큼 힌트를 주면 착 나와야지. 그 성령의 소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서 돌려버린다 그러면 또 잘못했네. 또 눌렀네. 자,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존재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든 것을 자꾸 지각이 깨어져야 돼요. 지각이 깨어지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래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죠. 은혜의 감격이 주어져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냐. 그러면은 뭔가 움직이게 되어진다. 뭔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게 되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주일 성수도 못하고 늘 반쪽 생활만 하느냐 이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도들은 반쪽 생활만 하니까 이 다음에는 이제 오후 예배는 목사만 남아서 해야지. 성도는 다 도망가 버리고 수요일날 완전히 전멸당해 버리고. 이게 뭔가 마음이 가슴이 냉랭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사행체인 인간이 자력으로는 구원을 추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자들은 구원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며 믿음, 여하에 따라 구원이 결정된다 주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인간이 뭘 하면 어디까지 해요? 한 것마다 인간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죄를 짓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 이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격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은혜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주권적이면서 그리고 은혜성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특성 중에 또 하나는 은혜성이다. 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은혜다 하면은 반대말이 뭐예요? 은혜다. 은혜로 주어지지 않는 건 뭐예요? 조건. 예, 결과적으로 같은 말인데 더 쉬운 말은 대가죠.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 아침에 가서 열심히 일한 만큼 오후에 임금을 받았다. 이건 대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얼마를 받았다. 그럼 뭐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 아무것도 애쓴 것도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내가 한 일이 없는데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노력한 것도 애쓴 것도 없는데 구원받으니까 그것은 뭐예요? 은혜다. 대가가 아니다. 근데 여기서 말한 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연보를 많이 했고 내가 출석을 잘했고 뭘 잘했고 이래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 그 대가다 하는 사상이 자꾸 쌓이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공로주의가 된다. 내가 했는데 이러다 보면 뭐예요? 그게 공로주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인간이 무슨 뭐 돌을 닦는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은혜의 섭리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선한 공로나 인륜적인 덕행 등에 의하여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 인간이 무슨 공덕을 쌓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이거 절대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대가 없이 그저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공덕주의로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근데 공덕주의로 가장 잘 빠진 곳이 어딘가? 어디에요? 천주교죠. 로마 가톨릭이다.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먼저 죽은 조상도 지옥에서 얻으래요. 더 좋은 곳으로 한 단계 또 진급한다. 이런 주의를. 그래서 저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연옥이다. 연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연옥에서 정말 공덕을 많이 쌓으면 조상을 위해서 그 안에 교회에 연보 많이 하면 연옥에서 한 단계 진급시켜준다.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그게 얼마나 호루맹랑한 것인가. 그래도 거기에 속는 사람이 지금 엄청난 거예요. 뭐 종차이 천주교가 좋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장로교에서 천주교 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골빈 사람들이 가는 거다 이게. 머리가 텅 비었으니까 가는 거지. 머리가 비지 않고 이런 진리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 가느냐 이게. 모르면 가는 거지만 모르면 속지. 알고 어떻게 속느냐 이게. 자, 이는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따른 예정 섭리의 근본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뭐 오늘 하루아침 이 일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안 했다, 이런 인간이 내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 시간 세계 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말 뭐 열심히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무슨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 이런 그 지역적이고 어떤 대가적이고 공로적인 그것이 아니다. 왜 그런가? 공로나 이런 걸 따질 수 없는 게 인간은 공로를 주장을 해봤자 언제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조금 성장한 성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뭔가 또 진짜 신앙으로 무슨 뭘 했다 이럴 때에 공로가 자꾸 쌓여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공로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공로라는 게 자기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 그때 그 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예정 섭리가 주어졌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모든 것을 내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셨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런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역이 섭리가 내 인간 내가 출생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세계 내게 주어진 시간세계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섭리라는 것은 내가 출생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안에 다 하나님의 작정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그 엄청난 기간에 통해서 주어지는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 요 내게 주어진 시간세계 80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수만 그 영원 그 개념 안에서 아주 한 뭐에 점과 같이 그렇게 인간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게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세계에 비하면. 근데 하나님은 영혼 안에서부터 나를 뭐예요?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영혼적인 개념에서 봤을 적에 인간의 그 대가로 이 구원이 주어지는 게 전혀 이론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엄청난 예정 섭리가 주어지니까. 자, 그래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제한을 받는 인간이 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대가냐 은혜냐 이렇게 따진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자, 어떤 이들은 교회 지도자가 종교 의식을 통하여 은혜를 신자에게 분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상대적 노력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 교회사에 왔을 때 그 15, 16, 17 이 때에 주어진 게 뭐냐면 교황이 대두됐을 때 이때 주어지는 사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교황들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참 얼마나 그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교회라는 것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회라는 것을 바로 정립이 안 됐을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지금에서 우리가 교회라는 게 뭐냐, 어떤 보이는 이 교회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다 하는 건 뭐예요? 진짜 영적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 성전을 말한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그때 당시 로만 가톨릭의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건물에 혹은 교황이 지도자가 있는 감독이, 교회의 감독이 있는 그 교회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으로 많은 성도들을 우롱하고 우매한 백성들을 이끌었지만은 결국은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지금은 어느 때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니라.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정말 예수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 영이 함께하는 그 신령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신자에게 막 이렇게 나눠준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조건도 있을 수 없다.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해 주시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언약해 주시고 언약대로 예언해 주시고 또 예언한 대로 뭐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대가나 조건이나 어떤 그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행에 좌우되지 않고 인간의 공로와 전혀 관계없고 인간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바로 은혜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또 이 종교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바로 뭐예요? 구약의 같이 어떤 제사, 규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 아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와 관계없어요? 미사와 관계없고 고해 성소와 전혀 관계가 없다. 어떤 그런 의식 혹은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인간의 어떤 종교의식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의식을 해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미련하니까 이 종교의식 속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줄 알고 또 거기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았다. 자 이러면서 자유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는 뭐예요? 결국 속이는 결과밖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은혜성으로 주어지니까 뭐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따라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다고 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겠다 해서 자기 갖춰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렵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조건하고는 전혀 인간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을 편안하게 뭘 가져야 돼? 나같이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자 실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섭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디서 부족할수록 하나님